오늘은 성도가 사는 법 시리즈 말씀 중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참 말씀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러므로의 삶 속에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이 에베소서 4장 17절의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지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다 옛날 것,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오직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 신분과 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이유도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추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는 세상은 알지도 깨닫지도 행하지도 않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야겠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말씀 대화를 나누면서 모세의 핑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십니다.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사역, 출애굽의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모세가 앞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모세의 새로운 사명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도 거룩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이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그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존경의 마음에서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되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좀 안타깝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속을 변경시켜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끔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다이렉트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많이 쓰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은 많이 가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좀 덜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늘 사랑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세상살이가 얼마나 너무나 바쁜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 버려요. 세상의 그 환경 속에 젖어들어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 전하기 전에 공동체 나눔의 시간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세상 속의 분위기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것이 선한 일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고 구별할 시간조차도 없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거룩한 목적을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이란 단어가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되 그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고 또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너무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하루 참석하지 않고 꾀를 부리고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일 밤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주일은 거룩한 성일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주일날 공 들고 축구하러 가고 그 당시에도 테니스가 있어서 테니스 라켓을 얻어서 테니스도 치고 배우고 했거든요. 또 족구도 했거든요. 야구도 했거든요. 그래서 공을 들고 또 운동기구를 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형님들,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하러 갔다가 오면은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 가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싶으니까, 놀자고 오니까 또 놀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일 저녁에는 사실 조마조마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어서 깨보면 월요일 아침이에요. 아, 살았네? 이게 또 습관화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괜찮네? 근데 받는 교육은 율법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하루에도 몇십 장씩 때로는 하루에 한 권을 읽어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알다 보니까 아하, 참 그 교육은 율법적인 교육, 저에게는 지금 생각해도 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던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의 잘 가르쳐 주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난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왔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도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왜 제 개인적인 옛날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교육이 율법적이고 좀 엄격한 교육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너무나 자유분방한 이 세대가 되어버린 지금 현대에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교육은, 신앙의 교육은 오히려 그때의 엄격한 교육이 참 도움이 되고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첫째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잠언 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이 한 사람의 범죄함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성도가 사는 법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바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에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말씀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사는 법, 성도가 살아가는 법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인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분이죠. 하나님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아주 경박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기 2장 5절 말씀에서 레위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한마디를 외칠 때에도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며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시편 33편 8절 9절 말씀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삶이기도 하지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도가 사는 법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 직업과 출신과 국적을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요나의 사실적 그 행동은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를 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당시에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큰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다른 것은 다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즉시 기쁨으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따른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까요? 또 다른 말씀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될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믿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분명 여호와를 믿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지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알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고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1장 7절의 말씀에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진리요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실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았을 때에 그 전에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정말 어떤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다 치워져 버려요. 왜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수개월, 수년 동안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해 봤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 그 지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1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훈계,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식과 모든 명철함을 멸시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더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더라니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특별히 1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을,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이 될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잠언 14장 2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고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길일까요? 복잡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의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안다는 의미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도 알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고람대오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되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믿으며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을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